행복한 성도 47번째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공군 헌병대에서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보직은 교도 헌병이었는데 친한 동기가 군견 헌병이 있었습니다. 군견 헌병은 말 그대로 군견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헌병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잠자는 강아지를 깨우면 안 돼. 여러분, 강아지들은 잠을 많이 자죠. 평균 17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헌병인데 하는 일이 강아지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잘 때 깨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죄수를 지키고 얘는 3년 동안 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강아지에게 잠은 보약이야.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면역력을 기르는 시간이야. 그렇게 푹 잔 강아지가 나중에 진정한 군견이 돼. 그래서 기다려 주어야 해. 성숙하고 훈련된 군견병일수록 개들에 대해 기다려 줄 줄을 알아야 해. 제가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이단의 괴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놀랍고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또 기다려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호렙산 기슭에서 40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요셉도 13년, 다윗도 10년,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30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림이 필요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은 7일째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무너진 게 아니라 7일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무너지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7번 기도하고 가뭄의 문제를, 3년 반 동안 심하게 들었던 가뭄의 문제를 해결받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불치병이 치료받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끝까지 믿고 기다린 자에게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함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지혜책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결국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성도 끝까지 기다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죠. 조급함을 버리고 불안함을 잠재우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안한 기다림, 또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한 기다림. 먼저 불안한 기다림이 있죠.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과거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신체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큰 병원 가서 찍어보라고. 찍고 나서 기다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그거 혹시 암 아닌가? 그 혹 잘못된 거 아닌가? 다행히도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인천 숭이동에 해오른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거기서 한 5년간 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사역은 주일 예배, 환자들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고 수시로 병상을 돌면서 환자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가 가면 좋아하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면 제 손을 잡고 믿습니다. 아멘. 나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치료를 기다려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해오른 병원은 좀 큰 병원이었는데 요양병원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크게 요양병원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노환이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죽음을 기다리며 그렇게 불안해했어요. 저를 보면 항상 물어요. 또 묻고 또 물어요. 뭘 물을까요? 목사님,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맨날 물어요. 천국 있어요. 더 나아가 지옥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을 빼고서라도 내 손을 자르고서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예수님 믿고 꼭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아멘 했다가 그 다음날 또 가면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정선교의 지도 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있는 교도소들을 대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대형 버스를 준비해서 선물과 음식과 물건들을 가지고 우리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방문해서 예배드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일단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1000명 넘는 분들이 대강당에 모이는데 정말로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아멘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아멘 아멘. 이게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 조폭끼리 이렇게 서로 짰는지 한 명이 아멘 하면 그냥 엄청나게 아멘해.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상담받기를 원하는 분들,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오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 기도해 주면 출소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계세요. 빨간 명찰. 빨간 명찰인 분들은 누구일까요? 사형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형은 확정이 됐는데 날짜는 몰라요. 그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단 사형이 집행되는 그 전날 음식이 진수성찬으로 나와요. 그러면 딱 직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집행되는구나.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불안해요. 그때마다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누구? 강도 이야기.
지금까지 형제님이, 지금까지 자매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까 이곳에 왔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흉악한 광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낙원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도 자매님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기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요. 그런 어떤 분들은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불안한 기다림들이 있죠. 둘째로 막연한 기다림도 있죠. 함흥차사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쓰는 말이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죠. 태종 이방원. 이방원과 관련된 일화에서 나온 사자성어 아닙니까? 태종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가장 크게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성계는 태종 이방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야망이 너무 커요. 2번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장자인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냥 함흥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이 동생 태종 이방원이 왕인 형을 끌어내리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당성.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선시대는 명분 더 중요한데. 그래서 사신들을 아버지에게 보내죠. 아버지, 내가 왕인 걸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신들을 함흥에 보내면 아버지 이성계가 그 사신들을 가두거나 죽여요. 거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죠. 함흥차사. 가면 오질 않네.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게 살아가는 거죠.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살아가요.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행복하게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러니 행복하죠.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고 기대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상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행복하게 기다리되 특별히 오늘 셋째 주는 더욱 행복하게 더욱 기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셋째 주는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인가요? 이 영어로 하면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해서 기뻐하여라 주일이라고 아예 대림절 셋째 주일은 딱 정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성당에 가본 적은 없지만 신부님들이 복을 입고 무슨 예복을 입고 미사를 집례하죠. 그런데 아마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날 성당에서 신부님들은 그동안 입었던 보라색을 다 벗고 오늘 분명히 다 붉은색을 입고 미사를 집례할 거예요. 이유는 기뻐하여라.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특별히 셋째 주는 더욱더 기쁨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복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되 이번 주는 더욱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게 뭘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혹을 물리치며 굳건한 마음으로 살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절인데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앞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럼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이해하나요? 울고 통곡하라. 우리 교회에 혹시 부자 있습니까? 긴장하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 고난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라. 경고입니다. 고통이 임할 거래요. 통곡하래요. 자, 그런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 악한 부자예요. 3절 하반절에서 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이 많아요. 쌓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일꾼에게 돈을 주질 않아요.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월급을 주지 않아요. 마땅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합니까? 5절 자기를 위해 사치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땅히 줘야 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자예요. 악한 부자죠. 나쁜 부자죠. 불의한 부자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라. 통곡하라. 더 나아가 돈이라는 힘을 믿고 아나무인이에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돈의 힘을 믿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부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래요. 그 사람들 고난이 임한다는 걸 보래요. 그리고 참으래요. 유혹을 이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는 딱 얘기하자마자 한 3분 정도가 아니요, 안 부러워요 그러던데,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이러면 막연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삼성 회장님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현대 회장님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던데. 여러분,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나요? 펑펑 돈을 써요.
돈이 많아서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부하고 허리를 굽혀요. 돈이 많아서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이렇게 막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특별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돈 때문에 힘들다면, 대출비를 못 받아요, 이번에는 어디서 빚을 끌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부에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3일 전 일입니다. 3일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복권에 당첨된 분의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브라질 분인데 복권에 당첨됐는데 75세인 분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이 무려 475억. 놀라시네. 475원이 아니라 억. 475억이에요. 475억에 당첨됐는데 허무한 게요, 복권 당첨금 받고 7일 만에 죽었어요. 치과 가서 치과 치료받다가 죽었대요.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신문에서는 갑자기 생활이 바뀌어서 475억, 75세인데 이거 언제 다 쓰나 이 생각하다가 죽었을지 모르겠다고 신문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3일 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순간 복권 한번 사볼까? 목사가.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복권을 사는 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제 양심상 목회자가 복권을 사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복권 안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7일 만에 죽은 건 생각 안 하고 475억.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유혹을 이기면서 기다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건 한번 읽어보죠. 따라하겠습니다. 상과 복을 기대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잘못된 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걸 말해요. 바른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준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쁘게 살려면 부유해야 기쁘죠. 강건해야 기쁘죠. 아픈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야고보서도 참으라라고 말하면서 농부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제가 알기로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가 우리 탁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33번이 간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벽시 하나가 밥상에 쌀로 올라오기까지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간다 그러죠.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고 그렇게 수고합니까? 열매가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참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잘못된 부, 잘못된 성공을 보면서 흔들리지 참아라. 그런데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진짜 성공이 있다. 진짜 부요가 있다. 탈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다. 그 부요를, 그 성공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핍박하는데 잔인하게 핍박하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굶주린 사자에게 밥으로 주고 그리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저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찌 웃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웃어요. 여러분 왜 웃을까요? 열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게 믿고 그리고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말이 어디로 갑니까? 라는 뜻이에요. 커바디스 완전한 말은 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다음 우리가 가는 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장희연 성도님 지난주에 장례를 맞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장례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천이에요. 소천. 부를 쏘 하늘천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결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영결이 뭡니까? 영원한 이별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해요. 연결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도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우리 영원한 이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천국에서 시어머니 만납니다. 친정어머니 만납니다. 아니 여러분이 왜 아멘 합니까? 저분이 장례인데. 물론 여러분도 만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시 만나요. 영원한 이별 아니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금 조금 어려워도 잠깐이에요. 잠깐. 열매가 있어요. 귀한 열매래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잠깐 여름에 참고 수고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참아라.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귀한 열매, 합당한 열매, 부작용이 없는 축복,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고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올해 믿음으로 열심히 사셨습니까? 내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핍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천사처럼 환한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 스데반 집사의 이 비결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마침 그저께 우리 성도님들과 철야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의 땅, 그 축복을 누리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하시죠. 얘가 끝까지 견디는지,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런데 그 1세대는 실패했는데 유혹에 넘어갔는데 2세대 그 자녀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가나안 땅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렸어요. 특별히 안수 기도해 드렸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님, 이분이 거짓된 성공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다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잠깐인데 그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는 걸 모르고 그 잠깐인데 그러한 거짓된 잠깐의 성공과 부를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성공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이 영혼육이 다 잘 되는 전인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탈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안수기도가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100%입니다. 100%. 다 일어나세요. 그 밤에 한 분 한 분 다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나고요. 집에 가도 한 2시간 정도는요, 이게 가라앉지 않아요.
너무 흥분이 업돼 갖고 잠이 잘 안 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간절히 축복하고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 보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잠자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예비한 부, 하나님이 예비한 복, 하나님이 예비한 성공이 있다는 거 꼭 믿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유혹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승리와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원망을 주의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행복한 기다림과 만남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원망이 생겨요. 안 되네. 기다림이 점점 길어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면 해도 안 되네. 없네.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압박감에 눌리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위태로워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다려라 해놓고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게 원망이에요. 특별히 무섭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 심판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이거 겁박이에요. 겁주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섰다고 원망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겁을 주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원망이요, 불평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해요.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불평도 못합니까?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니, 원망도 못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툭툭툭 한마디가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려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공동체도 다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을 다 멸망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나도 망하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망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운을 떼어보세요. 원 한번 해주세요. 시작. 원해요. 망하기를. 원망, 원해요. 망하기를. 그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불평 툭툭 해보십시오. 원망 툭툭 해보십시오. 그러면 망해요. 원망 주의해야 됩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대요. 특별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날은 말세 지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좋은 교훈, 거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망한 것이. 여러분,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미국인 분인데 화가이십니다. 이분을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지라도 이분이 그린 그림은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에 지금 있는 그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 주인공이 바로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문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나 여러분이 알고 흔하게 알고 있는 성화를 대부분 이분이 그렸어요. 이 워너 솔맨이라는 분의 삶은, 그림에 담겨 있는 삶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이 1917년에 겪은 일입니다. 잘 나가는 화가로서 살던 그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병명은 임파선 결핵. 당시 워너솔맨은요 젊었대요. 그리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젊고 잘 나가려고 하고 아내가 임신 중인데 병원에서 갑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절망적이죠. 워너솔맨이 그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나님께 원망, 교회 원망, 가족 원망, 세상 원망,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아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밖에 난 못 산대. 하나님이 어딨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런 워너솔맨에게 아내가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은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평상시에 몰라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요. 워너솔맨이 아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아내를 사랑했나 봐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분 1초라도 허투루 살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3개월이 되었습니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네. 안 죽어. 분명히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당연히 안 죽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안 죽어요. 10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하며 세월 가는지 모르고 1분 1초를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보내다 보니까 10개월이 됐는데 병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마음을 굳게 먹으래요. 오늘 성경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환경과 상황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47번째 시간이자 대림절 3번째 주일로 행복한 기다림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다림이 더욱 행복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 3가지를 실천합시다. 유혹을 물리치며 굳건한 마음으로, 상과 복을 기대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원망을 주의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삽시다.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만날 일이 더욱 기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